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모세의 낙화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들으시면서 아마 다들 이 시가 생각나셨을 겁니다. 이 고등학교 시 파트에도 실린 시죠. 이형기 시인의 낙화가 그 1년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 사이의 관계든 집단에 속해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떠나야 할 때가 분명한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뒷모습이 정말로 추해지죠. 헤어질 때가 있다면 반드시 헤어져야 하며 또 떠나야 할 때가 왔다면 반드시 떠나야지만 그 마지막 뒷모습이 아름다운 법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별 장면입니다. 일전에도 설명드렸었지만 모세가 어째서 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단순히 모세가 그 한 번의 실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출애굽 공동체와 모세의 연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공동체 제2세대,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의 세대와 함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출애굽 2세대 같은 경우는 그 1세대가 망할 때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잖아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즉 이 말은 이때 20살이었던 아이가 지금 출애굽 2세대가 됐을 때 최대 60살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미 그의 나이가 120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아이와 모세가 나이가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사건이지 않습니다. 출애굽 2세대 앞에서 모세가 어찌 보면 화를 낸 거죠.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바꿔 말하자면 더 쉽게 화를 낼 수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나이 차이가 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더욱더 모세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보다 나이가 2배나 많으시고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사셨고 우리의 어른이시니까 무조건 저분 말만 들어야 된다는 인식이 백성들 사이에 더 많이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위에 물을 치면서 그 얘기하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모세의 다음 지도자에게도 동일한 과제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목회계에서 이 목사들에게 널리 퍼진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목사님의 후임으로는 가지 마라. 성공한 목사님의 후임으로는 가지 마라. 뭘 해도 비교당합니다.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정말 답이 안 나올 정도로 꽁꽁 막혀 있죠. 성공한 목회자의 뒤에 이어서 성공하려면 결국 그 목사님보다 더 많은 능력을, 사실 이 능력이라는 건 대부분 다 숫자적 부흥에 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후임자는 언제나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의 뒤에 이어서 그 지도자가 된 사람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살아서 일단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 여호수아가 일단 리더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보고 있겠습니까? 모세를 보고 있겠습니까? 모세는 아무리 은퇴를 해도 영원히 모세였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여호수아가 세워져 있어도 계속 모세만 보고 있었겠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성장을 위해서 모세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때를 알고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모세가 무덤조차 없는 이유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벳본 맞을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 난제풀이 시간에 지난주 유다서 강해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시신을 두고 천사와 악마가 싸웠다는 위경에 나오는 풍문이 돌 정도로 모세는 그 시대가 지난 이후에도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었죠. 그런 권위 있는 자가 죽었고 그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해 찾아가서 그 동굴 앞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고인의 뜻을 되새기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무덤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날 성인 숭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일이 매해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인물 숭배를 배격합니다.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고 위대한 인물의 뜻을 기리는 것, 그런 거 필요 없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논하며 그 위대한 인물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라고 할 뿐입니다. 믿음의 좋은 예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지 저 위대한 인물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혹은 더 나아가서 저 위대한 인물의 뜻을 계속 빌어가지고 저 위대한 인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됐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것조차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하지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도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도 결국 사람에 불과하지요. 그를 위대하게 보면서 공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물론이요. 기독교에서도 성인 숭배가 있습니다. 이 성인 숭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톨릭 교회는 차치하더라도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성인 숭배에 준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무슨 목사, 기념사업회 이런 것들은 다 전 사실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자세히 언급하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결국 이렇게 누군가 은퇴한 사람 혹은 돌아가신 분 이런 고인의 뜻을 기리면서 자꾸만 이분들을 기념하고 회상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의 상황과 감정이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은퇴하신 목사님들,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모셨던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다 은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은퇴하신 분들이 참 여러 가지 힘들어요. 힘든 이유는 그분들이 조용하게 내가 모세처럼 초야에 묻히고 싶어도 자꾸만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특히 이제 후임 담임 목사에 대해서 반대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꼭 은퇴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후임 목사에 대한 어떤 험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 은퇴하신 분은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샌가 이분 생각에도 후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현역이든 은퇴하신 분들이든 모든 목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사람은 자기 찾아와서 목사 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은 항상 내가 교회를 걱정해서 내가 교회 이것 때문에 못 찾아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내 마음에 짜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에게 토로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결국 후임과 전임자는 이 내부 안에 반목이 생기죠. 그래서 지혜로운 은퇴자는 그런 말이 들어올 때 바로 끊어버리거나 혹은 그런 말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후임자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을 알고 오히려 이제 은퇴하신 분과 조금 더 긴밀하게 잘 지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되게 위대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름하면 다 알만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90세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담임 목사가 3번 바뀌었습니다. 그 위대한 분의 그림자 뒤에 오는 사람은 다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사실은 개척하신 목사님 돌아가시고 10년이 훌쩍 지난 이후에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야 이제 겨우 안정이 됐죠. 하나님도 모세도 이런 문제를 알고 계셨기에 모세의 은퇴는 더욱 과감하고 즉각적이었으며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덤조차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면 이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었죠.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혼자 죽었어요. 근데 장사됐어요. 누가 장사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천사가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무덤조차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기에 더 확실하게 말로 그 누구에게도 신격화를 당하지 않고 그 누구의 숭배를 받지도 않고 그렇게 모세는 분연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임과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놓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때 아무런 사심도 없이 길을 양보하고 비켜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내가 가야 할 길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 항상 생각하고 또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심해도 은퇴 후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지요. 하물며 결심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깔끔한 퇴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 하나의 미련과 마음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달리 말해 지긋지긋할 정도로 일하면 됩니다. 그렇게 남김없이 불태우면 미련의 한 줄기도 없을 만큼 다 태우고 나면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게 되겠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 은퇴를 하시고 나서 본인이 다니시던 그 직장 언저리를 기웃기웃하는 분들을 뵌 적이 없습니다. 할 만큼 일하고 떠나고 나면 그 어떤 미련이 남겠습니까? 나는 지금, 저는 지금 이 각자의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그 은퇴할 때 또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성경의 마지막 대사가 이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린 시므온은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신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때 시므온의 나이가 120세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그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가족들은 다 죽고 또 이제 시므온이 살던 시대가 흉흉한 세대였잖아요. 갑자기 막 이방인이 왕이 되고 로마의 군대가 들어오고 뭐 그런 엄청난 혼란한 시기를 그는 받은 약속, 이것은 어찌 보면 그의 사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과 사명, 이것 때문에 정말로 부지런히 살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어쩌면 그는 이제 그만 떠나고 싶었고, 이제 그만 은퇴하고 싶었고, 이제 그만 사라지고 싶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일이 끝났고 은퇴할 때가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은퇴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단 함전에 미련도 남기지 않고 떠나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분분한 꽃잎처럼 사라지는 것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련 없이 은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쟤처럼 불쌍한 애가 없다. 그렇게 말이죠. 모세는 정말로 소처럼 일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비록 그는 평생 소원 중 하나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자신의 퇴장을 담담히 받아들였을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은퇴 또한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가야 할 때를 알고 멋지게 은퇴하기 위해서는 시므온처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소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한 조각의 미련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은퇴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각자의 마지막을 추하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지만 반드시 다가올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엮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지막 떠나는 때에 이 땅에 대한 미련 한 조각도 남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그 어떤 삶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분분히 떠났습니다. 그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그의 시신 앞에서 경배하고 그의 무덤 앞에서 위령제를 지내며 그의 남겨진 그 사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모세도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 또한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람의 이름 한 조각도 이 땅에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주님을 위하여 다 태우고 죄만 남기는 그런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속서의 말처럼 우리의 처음이 그리고 중간 과정이 많은 실수와 과오와 죄와 낭망으로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멋진 은퇴, 멋진 퇴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을 살아갈 그 진리의 등대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은퇴를 즐겁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